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피스메이커, 반대는 뭐죠? 어떻게 잘하시네요.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 가정의 다툼과 섭섭함과 미움, 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누가 좀 다툼을 많이 일으켜요? 누가 많이 삐져요? 누가 많이 성을 내요? 누가 많이 딴지를 걸어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몇 번째 복이라고요? 네, 7번째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배 시트를 다 받으셨지만 화평이라는 이름은 뭐뭇이요? 뭐뭇일 것 같습니까? 화평이라는 이름은, 화평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화평만큼 아름다운 말이 없어요. 아름답다. 화평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말이요, 화평하게 하는 일은 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복된 일이다. 화평하게 하는 일은 뭐다? 복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과 너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너무 달라요. 그러므로 화평을 좋아하는 정신이 성도들의 아름다움이에요. 화평을 좋아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아름다운 성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라 그랬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양이라 그랬죠. 양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평스러운 피조물이에요. 양은 그 자체가 화평스러운 피조물이에요. 사나롭지도 않고요, 공격용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화나 다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소중히 여겨야 할 화평이 3가지가 있어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하고 간절히 바라야 할 화평 3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네, 막 나왔어요. 집안의 화평이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무슨 화평이 있어야 될까요? 네, 마음. 2번째는 교회의 화평이에요. 집안의 화평하면요, 마음이 화평해져요. 이미 집안 분위기가 그 사람의 마음의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집안의 화평, 2번째는 교회의 화평, 3번째는 나라의 화평입니다. 나라의 화평. 이 3가지는 꼭 간직해야 되고 소중히 바라야 할 화평이 이 3가지예요. 가족 간의 화평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황금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 가정이 화목하면 빛나는 거예요. 황금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에 화평이 없으면 각각 흩어져서 결국 산산조각 나요. 집안이 무너져 내려요. 화평이 없으면. 그래서 이 세상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에 화평이 없어요.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핥히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화평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도 모이고 노친애도 모이고 장년도 모이고 청년도 모이고 다 모였어요. 그렇지만 한 뜻, 한 방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한 곳, 오직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거예요. 한 믿음, 한 소망이에요.
한 아버지, 한 그리스도. 아멘. 나라의 평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평. 평화는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모든 분열은 멸망으로 향한다. 모든 분열은 멸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평은 나라를 번성케 합니다. 화평은 나라를 번성케 합니다. 우리나라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너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화평을 좋아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을 좋아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가로놓게 보세요. 화평하게 하라는 뭐를 받았다? 세자, 세 글자예요. 네, 화평하게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축복만 있습니다. 네, 화평케 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라는 부르심, 그것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투며 살라고 부르시지 않고 화평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 배우자, 가족, 친척들 간에 서로 다투지 말라. 화평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익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좋아해야 돼요. 성도가 화평을 좋아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뭐가 뭐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든다. 뒤에 거는 알겠죠? 전체 주제가 뭔지 아니까. 두 번째 칸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든다예요. 뭐가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들까요?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이응, 동그라미로 시작해요. 교회는 이게 가득해야 돼요. 은혜. 은혜가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든다. 우리 예빛 언니들은 잘 그 글씨 쓰고 있죠? 네, 색칠 입히세요. 네. 은혜가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은 타락한 이후에 본성이 좀 사납고 다투기를 좋아해요. 사나워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탁 이렇게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욱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냥 뭔데 이렇게 안 하고 뭔데 하고 경계를 딱 하면서 다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납고 다투기를 잘해요. 그러나 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은혜는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성질을 부여해 줍니다. 가시나무와 같이 찌르는 나무였다면 은혜가 들어오면 잣나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자처럼 으르렁댔다고 한다면 은혜가 임하면 양처럼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분노와 반감으로 가득 찼던 사람을 화평하고 온유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사랑하고 싶어, 온유하고 싶어, 정말 잘 대해주고 싶어.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나오는 거는 다른 게 나온다니까요. 왜 그럴까? 속이 안 변해서 그래요.
은혜는 그 속사람을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회 시간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을 위한 몇 가지 권면을 전 드리겠습니다.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을 위해서 몇 가지 권면, 3가지 정도 드릴 텐데, 첫째,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은 뭐로운 것이다. 이 말을 잘 안 쓰긴 한데 영예로운 것이다,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은 영예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를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고 미련한 자는 뭐를 일으킨다. 2개의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다툼이에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영예롭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네, 다툼을 일으켜. 그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은 나 다투지 말아야지. 미리 그것을 절제하고 입을 막거나 표정 관리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그 예빛 어린이들 그 그림 있죠? 그 그림 보면은 막 내 거야, 내 거야 막 싸우지. 네.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러는 거는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막 싸우고 언니 거야, 아니야 내가 갖고 싶어. 이 장난감은 내 거야. 찢어도 좋아, 그냥 찢어. 그러면 이제 형제들 사이가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영광스럽고 그 사람이 영예롭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4절 한 절 말씀 더 보면은 뭐의 시작은 뭐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을 막아놓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이 표현이 참 지혜로운 표현이에요. 다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툼이 점점 커져요. 처음엔 별거 아닌 가지고 뭐 그런 가지고 그래야 돼. 근데 왜 신경질 내? 내가 언제 냈어? 했잖아. 당신은 언제? 그러다 보면 10년 전 얘기도 나오고 결혼 초부터 나와요. 20년 30년 해묵은 것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투는 시작이 이제 뚝이 무너져 버려. 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논답이 다 침수되는 거예요. 논답이 침수돼서 그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시작부터 어떻게 된다? 시작을 멈춰야지. 그러면 점점 커진다니. 다투는 건 점점 커져요. 다툼을 멀리하고 화평을 좋아하라는 말씀. 아멘. 그래서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은 영예로운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영광스럽고 영예롭기를 축복하겠습니다. 2번째,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을 위한 2번째 권면은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은 뭐를 닮은 성품이다. 예수님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다. 성삼위 하나님 모두가 평강, 평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뭐예요? 화평의 하나님. 화평을 좋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투셨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서로 위해 주셨다, 사랑하셨다, 높여주셨다. 이게 우리를 만드신 삼위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다. 아멘. 제가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은,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시면 돼요.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은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성품이 맺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진지하게 기도하신 것, 마지막까지 진지하게 기도하신 것이 뭐를 위한 기도였다? 그렇지요. 화평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의 화평, 나라의 화평,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진지하게 기도해야죠. 화평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옵니다. 기도할 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들이 하나 되도록, 화평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화평을 좋아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을 깨트리는 자녀들은 마귀 자식들이에요. 화평을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 화평을 깨트리는 자식은 마귀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귀는 인류 최초로 화평을 깨트린 자가 마귀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트렸고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를 깨트렸고 그 형제 가인과 아벨 사이를 깨트린 자가 누구냐?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마음이 많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늘 딴지를 걸어. 늘 뭐라고 얘기하면 꼭 토를 달아. 그래서 막 싸워. 후회를 해도 또 싸워. 그럼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식인가? 마귀 새끼인가? 마귀의 새끼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름답고 화평해야 할 부부 사이에 미움과 섭섭함으로 불협함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장난이라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성을 내고 다툴 때 하루가 지나도록 하루가 넘길지 말아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투고 성내고 질질질 끌잖아요. 마귀가 갖고 논다니까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시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불화와 미움으로 갈라진 틈을 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칭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화와 미움, 다툼이 많은 가정, 불화와 미움, 서로 분쟁하는 나라들, 그들에게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멀고 먼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그래서 화평은 땅 위에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에 하늘의 모습을 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습은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에 그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근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은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임재하신 그곳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천사가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천사 모습이 있어요. 그 왜 마주보고 있게요? 이렇게 왜 마주보고 있는가? 그것은 서로 우리 서로 좋아하지, 그런 거예요. 화평과 단합을 표시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늘 화평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뭐가 있어요? 불화, 미움, 섭섭함, 보복심, 이것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나
화평을 가지게 되는 가정이나 교회는 어디에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들에게 주신 명예와 특권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정해 줄 거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높이 평가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다 얘들은 하고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로 인정받고 받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자식입니까? 아니, 육체적으로 여러분의 아버지 잘 계신가요? 여기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불신자 아버지 둔 아들들이요, 정신 차리고 그 아버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불완전하면서 부모의 부족한 점, 부모의 허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을 완벽하게 자랑스러워하지 못해요. 우리 가문에 대한 부끄러움과 부족한 부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만드신 분은 화평스러운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평가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의 자녀였는가? 성경으로 말하면 마귀 자식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 마귀는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종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시겠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한 가족에서 뭐로 옮겨간다? 한 가족에서 다른 가족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이 성경에서는 양자라 그래요. 양자. 우리는 본래 어디의 가족이었다고요? 마귀 가족이었다니까요. 죄의 가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가족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서 상속받아야 할 지옥 감방 신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첫 번째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양자가 되면,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뭐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뭐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난다? 지금 가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전 가족, 이전 가족의 습관으로부터, 그 다음엔 새로운 가족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양자, 이 집에 살다가 이제 이 집에 부잣집에 이제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정이 양자 돼서 온 가정이기 때문에 양자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전 가족의 습관, 이전에 살았던 습관, 가난했던 습관, 별로 품위도 없었던 습관, 구질구질했던 습관들을 다 벗어나서 새로운 가족에 좀 품위 있고 멋있는 가족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구질구질했던 습관이 뭐예요? 죄를 쉽게 짓는 습관에서 죄를 미워하는 습관의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 다투고 관용도 없는 그런 이전 가족의 습관에서 관용도 베풀고 용서도 잘하고 용납도 잘하고 내가 잘못했어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잘 얘기하는 이러한 새로운 가족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 무시했던 그런 사람 무시하고 교만방자했던 그런 이전 가족의 습관에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새로운 가족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세상 욕심에 그냥 찌들려 살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가족은 이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더 커지는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전 가족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가족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뜻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부여받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멘. 지금도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특권이 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뭐와 뭘까요? 첫 번째는 4글자고요. 두 번째 가로는 3글자예요. 우리 예삐더니들만 지금 너무 좋을 거예요. 왜? 거기 다 써 있으니까. 그거 따라 쓰면 돼요. 예삐더니들. 예삐더니 화이팅! 잘 쓰기를 바라요. 뭐와 뭐를 부여받는가? 영생복락. 두 번째는 큰 사랑. 무슨 사랑이요?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큰 사랑을 주십니다. 영생복락을 주십니다. 영생복락. 영생복락과 큰 사랑을 받아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어느 정도로 귀히 여기는가? 이사야 6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우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처럼 귀히 여기는데요. 여러분 손에 팔찌 예를 들어 10돈짜리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 아파. 그러면서 자랑할 수도 있죠. 아니면 너무 귀히 여길 수도 있죠. 누가 혹시나
해갈까 봐, 또 잊어버릴까 봐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황금 10돈밖에 안 되는데도. 근데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아름다운 관으로 내 사랑, 내 아들 예수의 값 주고 산 내 사랑, 내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눈에 반짝반짝하면서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왕관처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는 말씀을 해요. 이 모든 일이 뭐냐면 거의 35절에 보면 이런 이 땅에 살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겪는 것인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은 죽음이요.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든 공고가 있든 박해가 있든 기근이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가난에 찌들려 있든, 적신, 알거지가 되었든, 위험한 일을 당해서 이제 어떻게 하지? 칼, 죽음이 코앞에 있든, 이 모든 일에, 이런 7가지 모든 일을 다 포함해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아직 겨우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영생 복락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일하는 직장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